2023년 1월 2일 2023년 첫 번째 새벽기도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꽉 찬 것 같아요. 이렇게 앞에 옆에 뒤에 분들 들어오면서 인사해 주시고 또 줌으로 오신 분들도 안 보이시지만 환영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또 이제 새벽 기도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계속 나가기 원하고 말씀도 계속해서 우리 생명의 양식으로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는 이제 새롭게 성경 읽기를 하는데요. 그 바람에 우리가 4장까지 나갔었는데, 창세기 4장까지 나갔었는데 다시 창세기 1장부터 돌아와서 다시 시작을 합니다. 매체인 성경을 보시는 분은 창세기 1장, 에스라 1장,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또 사도행전 1장 이렇게 가거든요. 혹시 엊그제 그거를 못 받으신 분이 있으시면은 이제 매체인 하시는 분은 창세기 이제 오늘 2장이죠. 창세기 2장. 그 다음에 에스라 2장, 오늘 읽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에스라 2장, 마태복음 2장, 사도행전 2장. 순서별로 이렇게 나가시면 되고요. 다음 주에 그거를 다시 만들어서 또 부족한 부분들은 다시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꽤 많은 분들이 성경 하루에 4장씩 읽는 걸 신청을 하셔서 영어에서도 많이 읽으시고, 영어는 몇 장을 갖고 왔었는데 다 나갔어요. 그래서 다 신청하셔서 하시겠다고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청년들도 또 성경 읽는 거에 동참하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받고 하나님 말씀을 주의를 기울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이 하나님 말씀으로 생명을 삼아서 또 방향을 정하여서 늘 말씀에 의하여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2023년도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됩니까?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하신 요한복음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렇다면 말씀과 함께하고 말씀으로 방향을 정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누구랑 동행하는 거겠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지금은 하나님 나라에서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그분이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분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절대성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동산에 두시고 그들에게 있던 그 동산은 정말로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동산이었죠. 온전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거기다 넣으셨어요. 사람을 넣어 놓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관리하고 다스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땅은 온전한 땅이었고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한 가지 말씀한 게 있는데,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었죠.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굉장히 엄격한 엄한 말씀이고, 이 말씀은 이 생명과 관련된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반드시 그걸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은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그냥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참고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거죠. 우리가 실수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실수해서도 절대로 실수로 먹어서도 안 되고,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될 말씀,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가요, 다민족, 다문화 시대, 또 포스트 모던 시대, 그렇게 해서 이 모든 것들이 그 어떤 중심이 아니라 모든 것들의 중심의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섞여 있고 다 존중받고 그러면 좋긴 하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 사라지고 있느냐? 절대성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은 어떤 왕이 있었을 때 왕의 명령은 어떻습니까? 예, 왕권이 강하면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누구나 다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을 중심으로 살았고. 그런데 이 오늘날 점점 시대가 발전하면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이 바로 다중심 사회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중심입니다. 모두가 다 내가 다 중심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좋은 면이 많이 있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또 소외된 사람, 약한 사람들이 이렇게 드러나고 그들이 존중을 받을 수 있는 사회라는 부분은 성경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좋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까지 어두운 곳에 있었던 것들,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터업으로 여겼던 것들조차도 어떻게 됐어요? 다 드러나서 나도 중심이라며, 나도 중심이야 하면서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뭐가 사실이 되냐면은 무엇이 절대적인가, 이게 이 자기들에게서 헷갈려지는 거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하는 방식도 옛날에는 이것은 옳은 거야, 진리가 이것이야 라고 했던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이것도 진리, 저것도 진리. 이러다 보니까 진리의 개념도 사람들이 이제는 없는, 그래서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활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은 말씀이죠? 이 말씀이 어디 있는 거죠? 사사기서에 있죠.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왜 그랬다고요? 그 이유가 바로 그 앞에 나옵니다. 그 당시에는 누가 없어서? 왕이 없어서. 사사기가 쓰여졌다는 것은 이게 언제 쓰여진 거냐? 왕이 있은 다음에 쓰여졌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써있기 때문에. 그럼 그 당시가 라고 하는 그 말은 현재는 왕이 있다. 그래서 사사기는 왕정시대에 쓰여진 때문에 이 왕이 없었던 그 시대에는 중심이 없는 겁니다. 인간이 이제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타락했는데, 여러분 사람이 타락한 뒤에 뭐가 사라졌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 왕권이 사람 마음속에 사라졌어요. 그리고 누구를 대신해서 왕으로 섬깁니까? 사람을 대신해서 왕으로 섬깁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배하는 시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는 사람에게로 넘어가고, 그리고 사단이 사람들을 유혹하고 사람들을 무너뜨림을 하려고 그들의 아비가 되어버렸어요.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져서 그렇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절대적인 말씀. 우리는 성경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기느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이 보존 문학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좋은 말씀, 잠언 이런 정도로 여겨서,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성경을 인용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거 좋은 말씀이네, 잠언서나 이런 데 보면 좋은 말씀 많잖아요. 그렇게 인용을 해요. 근데 그 인용하는 것이 무엇을, 어떤 중심으로 인용하느냐? 나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하는 말의 권위를 조금 더 높여주기 위해서 나 이런 말도 알아. 결국에는 그런 모든 것들은 나를 서포트하기 위한 말이에요. 이 오늘날의 크리스천들조차도 이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성을 상실했습니다. 저희가 처음 신앙생활을 했을 때 1980년대, 이 70년대, 60년대, 50년대 때
성도들의 신앙이 어땠습니까? 성경 중심, 말씀의 절대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 들을 때도 지금 여기 이렇게 편안하게 의자가 있지만 예전에는 뭐 의자도 없었지만은 다 무릎 꿇고 듣기도 하고, 무릎 꿇는 것이 아프면 양반 다리에다가 또 있다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는요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다들 부시럭 소리가 나요. 이 의자가 없었던 시대는. 기도합시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다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오늘날은 무릎 꿇는 게 없어져 버렸죠. 의자가 있습니다. 의자가 있어서 여러 가지 좋은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자가 없어서 이 불편한 시대도 있었지만, 또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자세, 그 자세는 그 의자가 없었던 시대가 확실하게 더 드러나는 그런 부분이 있었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어라. 여기 임의로 먹어라라는 것은 자유롭게 먹어라. 자유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죽는다는 말씀을 왜 하셨을까? 그냥 너 한 100년 동안 감옥에 갈 거야. 200년 동안 네가 어려움을 당할 거야. 이랬으면은 그래도 좀 괜찮을 텐데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죽는 게 뭡니까? 생명이 떠나는 거죠. 생명 누가 줬죠?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는가?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신가 하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그 생명이 너에게서 떠날 것이다. 근데 그 생명이 떠난다. 이 얘기가 무슨 생명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겁니까? 육신의 생명도 기한이 있어서 이제 리미트가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예요? 영적인 생명. 영적인 생명이 떠나버린다. 그러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어떤 열매인가?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게 만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게 만드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좋은 사람들하고 늘 같이 있지만 옛날에 아주 심하게 다퉈서 상처를 받고 뭐 그러면요 평생 어떻게 해요? 내 평생 안 만난다. 그 사람이 어떻게 되건 나는 평생 안 만난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평생 만나기 싫은 사람. 10년, 20년, 30년이 지났어도 내가 그 사람하고는 내가 절대 안 만나. 그 사람하고 같이 있기도 싫어.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어렸을 때 비록 어린 시절이었고 청년 시절에 그런 일이 있었어도 어떤 경우는 절대적으로 이 사람 이 땅에서 존재하는 것 자체가 나도 싫고 나도 안 만나는 거야. 그거는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린 거죠. 그리고 그 사람과 이 사람 사이에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상처만 있고.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에게 죽음이라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진다. 하나님과 다 끊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은 이거를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 그게 어떤 겁니까? 하나님에게 큰 도전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큰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용어로 말하자면 하나님께 상처가 된다. 하나님 상처받지 않으시겠죠. 그러나 이거는 엄청난 큰 도전과 우리에게는 큰 상처가 되는 거죠. 왜 그런가? 도대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어떤 것인가? 뭐 나무 열매가 있고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다 알지 못하지만 적어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은 첫 번째 약속이었고 유일한 약속이었고
이것을 통해서 생명의 영원한 약속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거를 지키면 영원히 문제 없는 거예요. 영원히. 그러나 이거를 깨버리면 영원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요 나무 하나만 지키면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요, 그 나무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어떤 약속을 할 때, 또는 사람들과 어떤 약속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는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깨면 완전히 끝나는 약속이라면 우리는 절대로 그 약속을 지켜야 될 것이고, 그것은 자기의 뭐를 거는 거예요? 생명을 거는 것이고 자기의 인격을 거는 것입니다. 이거를 해주면 이거는 이것과 나와 그 사람 사이에 영원토록 있을 영원한 약속을, 그거는 생명처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약속입니까? 인격적 약속입니다. 생명의 약속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지키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그러한 그 절대성, 이것이 우리 안에 점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옛날에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목사님의 이 어머니는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이 어머니가 예수를 믿으면서 남편이 부각을 하고 막 고통을 주는 거죠. 근데 한 번만 교회를 안 가면, 또 다른 교회를 가면 아버지가 핍박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를 가고 이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이 핍박을 하겠다는 거였습니다. 그 의미가 뭐였냐면은, 다른 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쳐줬냐면은 그냥 설렁설렁 그래도 되고 안 그래도 되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있죠? 예수님을 믿어도 나랑 좀 다르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절대성을 가지고 이 말씀을 공경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서 받지 않아도 되는 핍박을 받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한번 눈 감고 직변하고 넘어가면 괜찮은데 나는 그게 안 돼가지고,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안 되는 교회예요.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어떻게든지 그 말씀이 옳기 때문에 따라가다가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 저쪽 사람은 안 그러는데 왜 너는 그렇게 유별을 하게 왜 그러느냐. 그분들도 그랬어요. 아니, 저쪽 교회는 주일 대충 지켜도 되고, 뭐 성경에도 하라는 거고 안 해도 되고, 뭐 제사도 지내라고 하고,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아니 너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런데 그들의 삶과 성경 말씀을 비교해 보면 분명히 다른 거예요. 성경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말씀입니까?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은 절대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무엇을 가지고 심판하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면 우리의 삶을 착했느냐 착하지 않느냐 이거를 가지고 심판하겠습니까? 그럼 그 기준이 뭡니까? 착하다 착하지 않다? 의롭다 의롭지 않다?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 구약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심판합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할 때 하나님이 무슨 기준으로 심판합니까? 기분 나쁘다고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이 감정으로 막 심판하십니까? 절대로 하나님이 감정으로 심판하지 않고요. 기분 나빠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 마음이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해서 그렇게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심판할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요한계시록도 심판이 있잖아요. 그 심판의 기준이 뭐죠? 성경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그래서 스가랴서에서는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쪽 끝에 쓰인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저쪽 끝에 쓰인 대로 심판하신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무엇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하나님도 말씀을 지켰는데 그 말씀이 사람과 맺은 언약 때문에 우리는 안 지켰어도
하나님은 그 말씀에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의 말씀이 두 가지 종류란 말이죠. 신명기서에 보면은 또 여호수아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수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땅을 정복해 가지고 들어갔었을 때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서 두 산에서 뭐예요? 축복과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리심산에서 에발산에서.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두 산에서 이 막 선포를 할 때 백성들은 밑에서 뭐라고 해요? 아멘, 아멘. 내가 사망과 생명을 너희 앞에 두노니 너희는 결정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를 나타냅니다. 하나는 생명, 하나는 죽음. 여기도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 죽음의 절대적인 말씀. 그 말씀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그분은요, 남편에게 얼마나 모진 핍박을 받고 고통스러운 핍박을 받고 그러면서 말씀을 지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가 그냥 대충 했다면요, 이렇게 이 성도들이 이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의 기독교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먼저 들어갔어요. 근데 일본은요, 지금 몇 프로 크리스찬입니까? 1%도 안 된다요. 1%도. 근데 일본에 들어간 신학이 뭡니까? 자유주의가 들어갔어요. 일본에. 우리는 대한민국에 들어왔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디의 부흥, 이 부흥의 영향을 받은 그 선교사들이 뜨거운 열정과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조선 땅에서 거기서 예수님 만나자. 그런 믿음으로 복음적이고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그들이 성경 중심으로 그렇게 훈련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처음 왔던 이 선교사들입니다. 그들은 게다가 청년들이었어요. 1800년대 후반에 그런 무디의 부흥의 뜨거운 열정, 그것에 의해서 막 사람들이 막 이 선교사들로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학생 자원 운동이라고 하는 SVM이라고 하는 이런 뭡니까 이 미국에 있었던 이 선교 부흥에 의해서 막 선교사들이 막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다가 20년대, 30년대 가면서 미국에 있는 많은 신학적 논쟁이 생기고 그러다가 이 미국이 서서히 복음주의적인 신앙에서 점점 자유주의 신앙이 들어왔는데 이 독일로부터 또 들어온 거죠, 그것도. 그런데 이 자유주의적 신앙이 그 다음에 한국으로 조선 땅으로 들어왔어요. 이것 때문에 엄청 싸웠습니다. 그런데 일본은요, 처음부터 복음적인 것이 아니라 이 자유주의적인 어떠한 이런 것들이 일본이 더 강하게 들어갔어요. 그 전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대충 생활하는 거예요. 대충 지나. 대충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일본에 좋은 신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러나 일본 교회가 이렇게 약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었느냐? 그 일본 교회에 배웠던 일본 교인들이 배웠던 것과 한국 교인이 배웠던 것은 차원이 다른 거죠. 우리는 핍박을 받으며 목숨 걸고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으며 믿음 생활을 해왔었어요.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 한 번을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애쓰고 눈물을 흘리고 그랬던 믿음이 사회가 발전하면서 점점 무너져서 지금은 여러분 우리 처음 초대교회 신자들과 우리가 어떻게 다른가?
비교해보면 압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의 정말 믿음 좋은 신자들과 우리가 어떤가 비교해보면 알아요. 호주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여러 가지 환경이 안 좋습니다. 새벽 기도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금요 기도에 마음대로 할 수 없고 한국에서는요 다 할 수 있죠. 여기는 그러한 여건이 있지만 만약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거를 그러면 하지 않고 포기해야 되는가? 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든지 매일매일 기도하도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길을 열어주도록 하나님께 구하고 또 간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이 자기 집에서 하든지 목사님들 중에서는 호주에 있는 한국 목사님들 중에서는 교회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없어서 새벽기도 하지 못하니까 어떤 목사님은 자기는 아침마다 매일 그 새벽기도 시간에 새벽 시간에 일어나서 그래도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잠자지 않고 적어도 그리고 성도들에게 당연히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겠죠. 예전에는 줌도 없었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각자 집에서 기도하고 그거 확인하고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고 그래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상황이 환경이 어떻든 여러분 환경이 어떻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지켜야 돼요. 여러분 죄는 어디서부터 옵니까? 환경에서 옵니까? 환경이 어려워서 죄가 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어디로부터 죄가 온 거예요? 사람 마음으로부터 오는 거 아니겠어요? 환경 핑계하고 환경 탓하면요 예수님 제대로 믿을 사람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2023년도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다시 회복되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뭡니까? 절대적인 말씀 신앙.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킬 줄 아는 그러한 신앙. 의미로 먹되 그러나 선하게 말하는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로 다시 철저한 믿음의 신앙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 교회의 표어가 훈련, 사랑, 거룩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그의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 지켰더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다. 하나님 말씀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도와주시고 풀어가게 하시고 그 문제를 돌파하게 하시고 사람이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되게 하셔서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는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기적이 나타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 다음 시작도 하나님 뜻대로 가야지. 처음에 잘못 걸어가면 계속해서 그렇게 걸어가요. 근데 처음에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섰었을 때 그들이 못해하고 돌아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시 그 앞에 또 왔어요. 하나님은 결코 이 문제를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통과하지 않으면 또 다시 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이 말씀에 대해서 이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그 강을 피할 길은 없어요. 믿음으로 건너가야 될 강은 반드시 승리하여 건너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뭐를 지켜야 돼요? 말씀의 절대성. 여러분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죠. 그러면 요단강이 이렇게 북쪽에서 이렇게 흘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 되잖아요. 강 안 건너도. 근데 하나님의 구름과 불기둥은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강을 굳이 건너게 만드는 거기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킬 때 쉽게 이렇게 이쪽에서 산 넘어갈 수도 있죠. 이쪽에서는 강은 여기 있으니까 하나님 절대로 여기로 가지 않게 이쪽으로 가게 해서 요단강 앞에 또 다시 서게 합니다. 그럼 우리가 반드시 넘어가야 돼. 믿음 생활하면서 넘어가야 할 것은 반드시 넘어가야 되는데 통과해야 할 것은 반드시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뭐를 체험해요? 요단강 갈라지는 것을 체험합니다. 그래야 요단강이 갈라지는 걸 체험해야 여리고성 무너지는 것도 체험하는 거죠. 여리고성 무너지는 것을 체험해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철병거가 되는데 그 철병과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 그렇지 않고 아무런 도전도 없고 아무런 훈련도 없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하겠어요? 취미로 생활하는 거죠. 생명이에요. 이거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의 절대성 상실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충 짓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말씀으로 여기면은 그 누가 중심인 겁니까? 그 생활은 종교생활이고 문화생활입니다. 취미생활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와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어떻게든지 뭐를 없애버리려고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가 상실되어지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없애버리고 우리에게 생명이 떠나게 만들고,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왜 지켜야 되냐, 순종하고 또 싸워 나가야 되고 이 말씀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생명,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생명을 사단이 오늘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도적질하고 무너뜨리고 깨뜨리려고,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말씀 듣지 못하게 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올해 정말로 그 말씀을 순종하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생명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맨정신, 만약에 인간의 이 타락된 그 심정 가지고서는 하나님 말씀을 생명처럼 지키지 못합니다. 어느 누가 그걸 지킵니까? 왜 지킵니까? 지킬 이유도 없죠. 거듭나지 못했는데. 근데 거듭난 성도는 알게 됩니다. 내가 이 말씀 포기했을 때 내 영적 생명이 확 죽어버리고, 기도가 확 죽어버리고, 순종이 다 죽어버리고, 기쁨도 죽어버리고, 감격도 죽어버린다는 걸 알고, 내 영혼이 죽는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아요. 말씀을 포기하고 말씀을 뒤로 넘겨버릴 때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그런데 이기면, 그거를 말씀 지켜서 승리하면, 그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충만해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게 되고, 한 주님 하고 있으면 주님께서 그래 내가 여기 있다,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정말로 늘 경험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이 있게 되고, 사단의 세력들을 짓밟게 되고, 기적이 나타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승리라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싸울 때는 고단할 수 있죠. 2023년도 우리가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길 원하고, 말씀에 의해 살아가는, 말씀이 내 방향이 되고 말씀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말씀과 동행하는 겁니다. 주님이 방향을 정해졌으면 절대적으로 가는 거죠. 우리 교회 이제 오늘 기도할 때 교회 방향도 정해야 됩니다. 이 교회가, 우리 교회 건물이 유나이팅에서 이게 권유해 주는 대로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는 것인지, 아무리 좋은 조건에다가 이렇게 하라고 하고 우리가 다 도와주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건 아니야 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면은 그걸 덥석 짓는 것은 선악과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맨 땅에 해당하듯 고단하고 힘들어도 어려운 길을 택해야 되는 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이 길이 하나님께 예비해 놓으신 좋은 길이라면 거기에 반드시 순종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체험하게 돼 있고, 순종해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근데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죠?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 내 영혼이 죽고 교회가 죽습니다. 이 귀한 공동체가 죽어버립니다. 너무나 중요한 시기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좋은 것이 좋은 것이고 편안한 것이 좋은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디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인도하는 것, 주님께서 가라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고 가장 온전한 것이고, 결국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이고 성도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기도가 살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일 모레 이제 유나이티드 처치 사람들을 만납니다. 지금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기도하셔서
우리가 다 같이 내가 받은 말씀,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마음이 뭔지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하나님께 적어도 나에게는 뭐라고 하시는지 그 얘기는 우리 교회 방향에 대하여 내가 결정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 되든지 하나님은 내가 어떤 반응을 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하여 우리 각자마다 받아야 되고요. 또 거기에 이 교회에 대한 어떤 방향에 대한 결정적인 어떤 일들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바라시는 대로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을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목숨을 걸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걸 하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교회를 믿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말씀으로 동행하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